예, 우리 일단 시작기도 하고 그리고선 제가 준비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또 봐서 반가워요. 오늘도 이 강의 전에 본당 신부님하고 좀 담소 나눴는데 신부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좋은 인연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신부님하고는 참 끝까지 좋은 인연은 잘 간직하면서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좀 보고 싶었슈. 근데 신부님 만날 마음이 아주 더 벅찼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하면서 내가 하느님 나라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삶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래요. 그럼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주제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이 작은 아들이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작은 아들은 이 말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 삶의 끝은 작은 아들이 스스로 느꼈던 것처럼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 영혼이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걸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아들처럼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이걸 느끼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제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가 열매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일까? 어떤 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하느님과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그거죠. 직역하면 그는 하느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그런 말씀의 주인공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사학, 야곱, 이렇게 성조들부터 시작해서 모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느님과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고, 다시 말하면 인생의 길을 하느님과 함께 걸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이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노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이 표현을 쓰죠. 이건 직역하면 하느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노아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창세기는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장 독특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바리사이들, 오늘 이번 주 계속 바리사이들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복음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번 주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8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빛과 어둠의 테마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기 계시 선언이죠. 이 선언을 한 다음에 바리사이들과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12장 이후부터 9장 전까지 요한복음서 저자는 뭐를 보여주고 싶으냐? 누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의 6번째 표징이죠. 태생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그런 표징이 나오게 됩니다. 9장부터는 누가 빛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다시 또 누가 또 어둠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이 신학적인 전개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바리사이들 한번 생각해 봐요. 계명 잘 지켰어요. 철저하게.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선도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단식도 했어요.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 아주 철저했습니다. 11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느님께 봉헌했냐면, 우리 자매님들 양념 사면은 고춧가루 사잖요. 고춧가루의 10분의 1도 하느님한테 봉헌했어요. 소금을 한 자루를 사면 소금의 10분의 1도 하느님한테 봉헌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느님의 계명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들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복음 후반부 이어지는 복음 바로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너무나 잘 지켰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느냐? 악마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 그러니까 하느님과 내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무엇을 제시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제가 노아를 예를 들었지만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파라오에게 가라고 얘기하니까 못 가겠다고 무섭다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느님이 약속해주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 무시무시한 파라오에게 주님 말씀대로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인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판공성사 다 하셨죠? 그죠? 아버지 집에 다 돌아오셨죠? 아직 안 돌아오셨으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빨리 돌아가시고요. 돌아오셔서 내가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느냐? 고해성사 딱 보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나를. 이 삶을 하느님께서 원하셔요. 누군가의 말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뭐 상하관계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주인과 종의 관계일 수도 있고 고용인과 아니면은 또 일하는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는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게 이득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그런 관계 말고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움직일까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움직입니다. 나를요. 아까 주임 신부님이 저 오늘 서울에서 왔다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맞아요. 서울에서 왔어요. 엄마가 아파요. 부정맥이 좀 심하셔가지고 제 본가에서 구급차 타고 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응급실에 가서요.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또 이거를 아들 신부한테 얘기하면 또 누가 될까봐 얘기를 안 하고 몇 달을 버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참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아프다고. 그 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오늘 오전 일정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엄마가 성함이 달자 순자예요. 김달순 씨요. 달순 씨. 우리 달순 씨 데리고 어제 병원 옆에 좋은 호텔 빌려가지고선 거기서 어머니 내가 재워드리고 아침에 또 호텔에서 밥도 비싼 거 사가지고서 어머니 이렇게 드시라고 하고, 그리고서 오늘 병원 가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사랑은 이런 힘을 갖게 만들어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하고 일정이 많다 하더라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가 했던 말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그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선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2달 뒤로 예약 날짜를 다시 잡고 내가 2달 안에 설득하겠다 하고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선 병원 로비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머니한테. 엄마가 막 울길래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좀 진정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 내가 부정맥 걸렸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우리 달순 씨처럼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겠다고 뻗팅기고 막 울어버리고 나 그냥 그러고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갑시다. 네. 본인 입장에서는 겁나고 무섭고 막 해서 안 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내 아들 신부가 나랑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내가 똑같이 자기가 하듯이 엄마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엄마는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막 빌어서라도 그 수술 받아야 된다고 받자고 막 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수술 날짜까지 잡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있고 주님 말씀이 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맺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느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리사이들처럼 계명은 따박따박 다 지키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로봇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죠. 잠깐 돌아갈 수 있죠. 잠깐 내가 고개를 돌릴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마련하신 구원과 하느님 나라가 정말로 나에게 기쁜 곳, 행복이 되고 싶은 곳, 그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족보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한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펼쳐지는 인물들을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참 예수님의 족보인데 가관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타마르가 누구냐면 유다 며느리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자가지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게 예수님 족보입니다. 네. 거기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라합은 누구냐? 예리코의 청년입니다. 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다른 남자의 아내, 불륜을 저질러서 아들을 낳게 돼요. 이게 예수님 족보입니다. 근데 이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계실까요? 성모님이 계세요. 이 족보의 마지막에. 성모님의 믿음이 뭐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그 주님 말씀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오해를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이 믿음 어디에서 나온 믿음일까요? 사랑에서 나온 믿음이죠.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이 있게 되자 죄로 가득 찼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최종점이,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장 마지막에 누굴 향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삶의 역사가 예수님 족보처럼 진짜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죄악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의 끝이 예수님을 향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족보에서 보면은요, 잠깐만요, 내가 좀 찾을게요.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서 눈이 이제 잘 안 보여요. 여기 보면은 족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수를 세보게 되면은요,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는요 14대가 아니라 13대입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서 저자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마태복음서 저자는 왜 14대라고 했을까? 이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당신이 그 14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나.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이제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회개하는 삶이 완성되어 나가는 길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을 보면 하느님의 명을 어긴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번제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그래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켜주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된다고요. 이 이야기는 또 유튜브 구독자들은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제가 이래서 항상 고민해요. 유튜브를 그만둘까 말까 지금. 난 여기 와서 처음 얘기하는데 이미 다 들어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주임 신부님도 로마에서 유학하셨죠. 저도 로마에서 유학했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언어를 많이 해야 하는 학교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불어를 배우러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여름방학을 지내게 됐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주교님이 생활비는 조금밖에 안 주셨고 어떻게 해요? 돈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간 신부님하고 둘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거기는 빨래할 때도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빨래할 돈 아끼려고 우리 빨래를 같이 하자. 그래갖고 한 주는 그 신부님 이름으로 빨래를 하고 또 한 주는 제 이름으로 빨래를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돈을 내면서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신부님이 빨래 당번인 날이었는데 세탁실 앞에서 빨래 들고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전화를 계속했죠. 안 받아요. 얘 자나? 이거 빨리 빨래 맡기고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서 이제 방에 갔더니 방에도 없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방에는 빨래바구니만 있고. 그래서 그 빨래바구니 갖고 내려와갖고 제 이름으로 빨래를 맡기고, 그리고서 이제 식당에 왔더니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 한국 아저씨들하고 앉아서 막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간장 종지끄름만 하거든요.
눈에서 불이 확 나는 거예요. 막 한국 신자들하고 놀려고 말이야. 내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선 가가지고선 그 신부님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한국 아저씨들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갖고 옆에 서서 그랬어요. 야, 내가 아침부터 너 겁나게 찾아다녔는데 그랬더니 미안해. 좋은 말씀 듣느냐고 내가 몰랐어. 그러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전화도 겁나게 했었어. 그랬더니 미안해.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야, 내가 네 방도 갔다 왔었어. 그랬더니 미안해. 좋은 말씀 듣냐고 몰랐어. 그 아저씨들은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네 빨래도 원래 오늘 네가 돈 내야 되는 차례인데 내가 내 이름으로 해갖고 내가 내 돈 내고 빨래 냈어. 그랬더니 미안해. 좋은 말씀 듣냐고 몰랐어. 그래가지고 화가 그냥 잔뜩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예. 그리고선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막 쳐다봤죠. 째려봤죠. 막 아우 그냥 짜증나 죽겠네 막 이러고서. 그리고서 이제 밥을 떠가지고선 이제 뒤에 앉아서 혼자 씩씩거리면서 밥을 먹는데 거기가 프랑스 파리니까 한국말 하는 게 식당에서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들 중에 모든 아저씨들이 한 명의 아저씨를 향해서 말할 때마다 주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타교구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사복 입고 앉아서 그 신부님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구 사제들 앞에서 그 자기 주교님 앞에서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한 신부가 된 거예요. 네. 그래 어떻게 했느냐? 가서 사죄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가갖고 주교님 사복을 입고 계셔서 주교님이신 줄 몰라 뵀습니다. 결례를 저질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내가 주교라서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나요? 그래갖고 여기 계신 신부님들도 사복을 입고 계셔서 그냥 아저씨들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교구 사제입니까? 우리 주교님이 알면 저 혼날 거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교구 사제입니까?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교님한테 이르지 마세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그 신부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씩씩거리고 왔을 때 제도가 여기 주교님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 그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참고로 그 신부님 부산교구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좋은 말씀 듣냐 몰랐다? 계속 이러니까 저는 그냥 한국 관광객하고 막 얘기하다가 막 저한테 약 올리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날부터 학교도 같이 안 갔어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미사도 둘이 항상 같이 드렸었는데 미사도 같이 안 드렸어요. 저녁 먹고 로사리오도 둘이 산책하면서 로사리오하고 이 얘기 저 얘기도 했는데 산책 로사리오도 같이 안 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러고 가버리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넘게. 저는 그 신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과해야 될 사람도 그 신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났나 혼자 미사를 드리는데 본 기도를 딱 읽자마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일독서를 읽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묵상은 하나도 안 되고 그 성경 말씀이 전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가 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복음을 읽고서 또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것만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봉헌 시간이 되면 이거 빵을 들어 올리잖아요. 내가 빵을 들어 올리는데도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는데 도저히 이 빵을 내가 성체로 축성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요, 내가.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신부님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하다. 내가 옹졸했다. 용서해주라.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서 곧바로 사과하면 뒤지게 혼날 것 같아서 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말씀은 이런 힘을 드러내요. 하느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논리는 어떻게 돼요? 저 신부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 안 하면 끝이에요. 그냥 안 봐요.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 생각에.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게 세상의 논리더라 하더라도 내가 먼저 가게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다 받아낸 것처럼 내가 먼저 가게 만든다고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게 만들어요. 내가 먼저 자존심 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나의 삶의 역사의 끝이 누구를 향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죄로만 가득 찼던 내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성경책. 주님께서 김재덕이라는 사람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김재덕이라는 사람을 당신 말씀으로 구원시키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 이게 되게 만들어준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입니다. 고해성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 정말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다시 불행한 삶.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고민 안 하셨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중에 연옥이나 뭐 지옥 가게 되면 내가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이러면서 거봐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부자와 라자로처럼. 예수님, 우리 다음 주가 주임 신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성금요일 날 요한복음 순환기가 읽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순환기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성서학적으로 봤을 때. 그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순환을 시작할 때 누구를 찾느냐 먼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나자렛 사람 예수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성서학자들은 나다 라는 이 표현이 그리스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탈출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게 돼서 하느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느님이 당신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시죠? 나는 있는 나다. 그 표현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순환을 시작하는 게, 순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당신 자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면서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순환이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이 전한 이 예수님의 순환기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군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몇 번이 나오느냐? 7번이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 뒤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둘 가치가 있다. 이거를 당신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했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은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옷을 서로가 나누어 가졌다고 아주 인상적으로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옷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제가 부재 때 한 번은 엄마가 저 성당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갖고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신부님 돼서 입으로 다 왔다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죠. 갔더니 아버지도 막 그냥 퇴근하자마자 바로 오신 거예요. 술 먹지 말고 당장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이 서품제이 펴놓고 장배기, 영대, 띠 막 이런 걸 다 이게 신부님 때 입을 이 로망카라 이걸 다 펴놓고 저기 스승예수 수행들 계시는데 저는 제이 전부 다 스승예수에서 마쳤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너무 기뻐하는 거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막 옷을 만져보면서 막 아이고 이제 드디어 우리 부제님 신부님 된다고 빨리 입어보라고 옷 맞나 입어보라고 입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한번 입혀줘 봐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제의를 입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일로 따라 들어와요 그랬더니 내가 왜? 아이 따라 들어와요. 아버지 이제 데리고선 아버지를 수단부터 제가 다 단축 껴가지고 수단 입혀드리고 위에다가 개두포, 장배기, 띠, 영대, 제의까지 다 입혀줬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갖고 입이 막 귀에 걸린 거예요. 막 신부님 옷을 처음 입어봤으니까. 그러더니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문을 확 열고 나가더니 어머니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어머니는 문 열고 확 나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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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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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엄마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리 와서 당장 성사 봐. 네. 신부님 옷을 입으니까 본인이 마치 신부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옷은 이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옷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요. 며칠 전에는 2달 전인가 엄마가 갑자기 셔츠를 한 4벌인가 5벌을 사가지고 왔시오. 그러니까 신부 되고 나서 저는 새 신부 마치고 난 다음에 유학 갔다가 본당 신부 이제 2번째를 하고 있는데, 유학 간 뒤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옷을 한 번도 사줄 기회가 없었는데 무슨 신경의 변화가 왔나. 오늘 생각해 보니까 부정맥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아서 옷을 산 것 같아요, 제가. 예. 근데 하여튼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아저씨들 입는 옷을 사가지고 왔시오,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 나 이거 필요 없시오, 그냥 가져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신부님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준 적이 없는데 엄마가 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입으라고, 그냥 좀 유행에 맞지 않아도 엄마가 사줬다고 생각하고 입으라고. 네. 그리고 나서 그걸 옷걸이에 걸어놨는데 가만 그 옷 입을 때마다 그 옷걸이에 걸어놓은 엄마가 사준 그 셔츠를 볼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엄마가 생각나겠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엄마의 마음이 생각이 나겠죠. 네. 옷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삶과 운명과 정체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저랑 신학교 같이 준비했던 그 친한 고향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 보니까 얘가 신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다시 신학교를 가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신학교에서는 이제 선배들이 부제님 되고 이제 새 신부님 돼서 나갈 때 수단 같은 거 작은 게 있으면 바자회 때 내놓거든요. 그러면 싸게 팔아요. 그 수단을 하나 사가지고 왔죠. 원래는 제가 2개 놓고 입으려고 했다가 걔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방학 때 걔를 만났는데 제가 그랬죠. 야, 너 학사님 수단 입었는데 너 수단 입은 거 한번 볼래? 그랬더니 진짜요? 우리 집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서 수단 입은 걸 탁 수단 입고 나오니까 얘가 그러면 학사님 신부님 같아요. 갖고 야, 한 벌 더 있는데 너도 한번 입어봐. 제가요? 입어봐. 제가 입어도 돼요? 입어봐. 그래갖고 수단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탁탁 치면서 야, 너도 신부님 같다 야. 그랬더니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단을 벗으니까 그 친구도 수단을 벗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뭘 벗어? 왜요? 그랬더니 가져. 제가 이걸 가지라고요? 가져. 나 이거 작아서 입지도 못해요. 가져가. 이걸 제가 어떻게 가져가요? 몰라, 가져가. 가. 이러고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년 뒤에 그 녀석은 대전 가톨릭대학교 입학했어요. 응? 옷걸이에다가 수단을 걸어놓고 입어보지는 못하고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그 수단을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신부님 되려고 했던 마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선 대전신학교 입시 준비해갖고 신학교로 들어갔죠. 근데 입학시험 때, 면접 때 왜 신부님 되려고 하냐고 물어봤는데 본당 학사님이 수단 줘가지고 그 수단 보다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고, 그 학사님 누구냐고 했고 김재덕 학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랬대요. 그럴 줄 알았다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그 군사들도 예수님의 삶과 운명과 정체성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과 운명과 정체성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게 되는 것. 하느님의 구원. 이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는 이 은총으로 이방인이었던 군사들까지 다 초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은 천국문을 그냥 확 열어놓으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 찌르고 욕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악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드러내고 있고, 그렇게 악이 쏟아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하고 싶다고 당신 옷을 나눠 갖는 것을 통해서 천국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구원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복음 말씀을 좀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세요. 기억하는 신앙인이요.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하나도 맺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나중에 죽어서 주님과 셈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셈을 해야 된다고요. 하느님하고. 근데 말씀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기 시작하게 돼요. 한 번은 무진장 먼 곳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신자들도 별로 없대요. 근데 신부님이 모셔서 특강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비로 찍어보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자차로. 거기는 기차도 안 들어가갖고 차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정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끊은 다음에 내비로 확인해보고 너무 머네. 신자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하고 나서 미사 가려고 수단 단추 잠그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환장하죠. 그래가지고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전화했어요. 회장님 가겠습니다. 그리고선 진짜로 3시간 운전해갖고 가서 특강 해주고 다시 3시간 운전해서 오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기 싫죠. 저는 저만 생각하죠. 저는 저밖에 모르죠. 그런데 말씀은 하기 싫은 걸 하게 만들죠. 말씀은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만들어요. 거기 갔더니 교우들 진짜 얼마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저를 너무나 사랑으로 반겨주고, 저도 막 강의하니까 교우들이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막 이러니까, 야, 하느님이 나를 이곳으로 초대하신 이유가 있구나. 오히려 제가 3시간 운전해서 강의하러 갔지만 3시간 운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교우들을 통해서 생전 처음 보는 교우들이지만 충전돼가지고 그리고선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난 믿음이에요. 근데 말씀을 제쳐둬버리고 계명 지키는 것만 정확하게 하고 나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고 살아가는 삶이 실패한다는 게 이번 주 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바리사이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열심하면서도 불행한 신앙생활,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막 움직여서 하기 싫지만 그 말씀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어떤 삶을 여러분들은 원하세요? 신앙을 통해서? 아니면 이 두 가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왜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성목요일날 복음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닦아주시면서 그들의 스승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깊은지,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세종내 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 사랑. 이 단어는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끝까지라는 단어는 완전한,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거래요. 당시에 여러분들 발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종이 했던 일이 이 발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천하디 천한 일. 근데 그 천하디 천한 일을 우리는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천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체면, 자존심 이게 중요하지 않고 천하디 천해도 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해지죠. 한 번은 그랬던 적도 있어요. 냉담자 찾기 운동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 본당 수녀님하고 봉성체, 이렇게 환자 봉성체 다니다가 길에서 냉담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 집까지 들어가서 차를 한잔 했어요. 차를 마시다 보니까 이 양반이 우리 본당 냉담자인 거예요. 그리고서 냉담하게 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있던 신부님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갖고 저한테 그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 어떻게 사제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어떻게 했느냐, 그 자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욕을 막 하고 있는 중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신부님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자매님, 사제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자매님 냉담 풀고 나오면 제가 자매님 받은 상처 다 잊어버리게 기쁘게 해주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신부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참았던 눈물을 막 터뜨리면서 막, 신부님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무릎 꿇고 사과하냐고, 신부님 성당 나갈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입당을 저 가운데서 쫙 하는데, 여기쯤 앉아있다가 누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자기 왔다고 막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저 자존심 무진장 센 사람이에요. 이 무릎 꿇게 만들려면 쉽지 않아요. 자존심 무진장 세다고요. 그런데도 하느님은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잖아요. 길 잃은 양 99마리를 놓아두고, 양 99마리를 놓아두고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아가서 양을 어깨에 메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라셔요. 매일매일 미사 때 듣는 복음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서 내 가정 안에서 내 배우자에게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본당 신부님에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고, 수녀님에게도 실천하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어내기를 바라고 계시다고요. 이제 우리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라고. 저는 대전교구 사제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오늘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좀 엄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엄마는 또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요, 그거 다 보고 나서 사제관 청소하러 와서 맨날 그 얘기해요. 내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동네에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이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대전교구고 그 서울의 큰 병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교구에 같이 유학했던 신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부하고는 연이 깊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신부 어머니가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경황이 없다 보니까, 저는 대전교구니까 저한테는 알리질 않은 거예요. 주일날이 발인이었는데 토요일날 저녁미사 끝나고 나서 아는 신부 통해갖고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다음날 새벽 6시에 미사가 있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운전해서 가려면 2시간은 넘게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저녁미사 끝났으니까 늦었잖아요.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갔어요. 시동 걸고 가가지고 갔더니 그 신부가 가보니까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코로나여가지고 빈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빠랑 그 신부랑 둘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 영정사진만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 신부 이름을 부르면서 야!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서 야, 너 어떻게 알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죠. 야, 내가 신학생 때 네 어머니한테 밥을 몇 그릇이나 얻어먹었는데 당연히 인사드리러 와야지. 그리고선 조문을 하고 좀 앉아있다가 이제 왔거든요. 새벽미사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신부가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랬던 신부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죠? 네.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네. 근데 제가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 신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이 신부가 자기 선배들 다 동원해가지고선 그 서울에 있는 그 성모병원 거기에 부원장 신부하고 또 친한가 봐요. 막 거기다 형 얘 좀 차 좀 부탁한다고 해갖고 얼마나 부탁을 했나. 오늘 엄마 데리고 진료실 앞에 있는데 부원장 신부가 내려왔어요. 그냥 인사하러.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들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자비로운 심판관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잖아요. 내가 생각한 그 기준이 얼마나 나를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공허함 속에 나를 가두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은 그 지혜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이 삶으로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정말 고개도 못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매일 하세요. 뭐를 하셔야 되느냐? 다음날 복음을 읽으십시오. 읽고 별 안박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냥
미안합니다. 이거 충청도 사투리. 벽에다가 써놓으세요. 충청도에서는 벽을 벼란박이라고 합니다. 네. 써놓으세요. 아니면 침대, 나 자는데 위에다가 이거 있잖아요. 뭐예요? 판때기. 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나무 판때기 있잖아요. 거기에다 붙여놓으세요. 써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호경 긋고 판때기에 내가 어제 붙여놓은 말씀을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큰 소리로. 예를 들면 어제 복음 같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면서 일어나 보세요. 성호경 그면서. 여러분들 배우자 깨워줄 때도 그냥 깨워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벽에다 붙여놓은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깨워주세요. 그 말씀으로.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보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내 배우자가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게, 그거 자체가 가정 안에서 복음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깨워줄 때도. 그리고 하루에 3번만 기억하세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말씀이 차곡차곡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기억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이웃이 정말로 나에게 알맞은 협력자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고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이 이웃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제가 로마에서도 학교 갈 때 교문 앞에 거지라고 하면 안 되죠. 가난한 분이 서 있었는데 돈 달라고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돈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논문 지도 교수님 만나야 돼갖고 이거를 차갖고 갔는데 그 앞에서 돈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주교님이 생활비 얼마 안 줘서 돈도 없는데 고민을 하다가 교문이 가까워지자 어떻게 했느냐? 이걸 빼버렸어요, 그냥. 이러고선 교문을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그냥 거지가 돈 달라고 해도 외면하고. 그리고서 딱 통과하고 나서 지나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예수님, 저도 굶주렸고 저도 목말랐고 저도 헐벗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빵하고 커피 사 먹어야 이따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고선 교실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실에서 앉아있는데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선 그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다 줬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6,000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외면했던 거죠. 참 창피한 모습이지만. 다 주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맙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저는 거지한테 축복받은 사제예요. 여러분들은 거지한테 축복 받아봤어요? 근데 그 축복이 제가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빛날까요? 가장 작은 이가 해준 축복인데 저는 교황님 축복보다도 더 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저를 빛나게 해줄까요? 네. 저는 인색하고 저밖에 모르고 그냥 그거 내가 사 먹고 싶고 나도 돈이 없고 나도 아끼고 싶고 제 마음은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라. 저기에 주님이 계시니 줘라. 주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참 죄송하지만 이번 주 복음에 계속 나오는 그 바리사이 이상밖에 되지 않아요. 잘 살아야 바리사입니다.
근데 아비가 누구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고 하잖아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누구보다 인색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누구보다 사람들 마음속으로 단죄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누구보다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누구보다 하느님에게서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렇잖아요. 주일 미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게 뭐예요? 주님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 고해성사로 돌아왔으니까 지금부터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생명처럼 여기세요. 생명처럼. 네.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대단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가 여보 오늘 들어오기 전에 나 아파, 약국 들려서 약 좀 사다 줘, 이 소리 들었을 때 그 말이 나를 움직여서 운전하고 길 가다가도 차 돌려서 약국 앞에 서서 약 사가지고 오게 만드는 것처럼 주님께서 미사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 안에 나를 좀 움직이게 바라는 거, 하나님이 이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 사랑하고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만나면 돼요. 단둘이 따로. 제가 이것도 얘기 가야 돼요. 나 이제 예전에 그 디스크 터져갖고 수영장을 좀 다녔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출근할 시간에 새파랗게 젊은 아저씨가 이 시간에 와서 수영을 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힘까지 세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더군다나 얼굴도 반반해요. 막 왜 웃어요? 그래갖고 수영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분이셔? 뭐 하시는 분이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아, 결혼을 했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막 해갖고 결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 왜 결혼을 안 했대, 이 나이에? 아우, 결혼을 왜 안 했대? 막 이러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셔? 그래갖고 하도 물어보길래 내가 그랬어요. 난 프리랜서입니다. 그랬더니 아, 프리랜서? 아우, 돈 많이 버나 보다. 막 이러는 거예요. 대답을 안 했죠.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영 끝날 때쯤 되면 아우, 나랑 점심 먹으러 안 갈래? 막 아우, 그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가. 막 계속 날 따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왜 그럴까요? 네?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안 만나줬어요. 전 따로 안 만나요. 근데 우리 본당 청년회장이 수영 등록해갖고 제가 다니는 우리 반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첫날 걔한테 야, 너 여기 들어오면 나한테 신부님이라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불러. 사장님이요? 사장님. 해봐. 사장님. 사장님. 더 크게. 사장님. 사장님을 불러.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제 뒤에서 했는데 이거 20바퀴 돌고서 탁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우, 신부님 겁나 빡시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부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자매가 저한테 말을 안 하더니 일주일 뒤에 탁 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님이신지 모르고 결례를 저질렀다고, 죄송하다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뭐라고 얘기냐면 신부님, 저 사실은 개신교 신자예요. 아, 그러셔요, 자매님? 그랬더니 그리고선 어떻게 했느냐? 그 날부터 제가 수영장 갈 때마다 자기 교회 목사님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따로, 단둘이.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을 두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단둘이, 따로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도 믿는 법도 알고 있어요. 단둘이, 따로 자주 만나는 거.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써먹으면서
유독 하느님한테는 절대로 안 써먹어요. 죽어도 안 와요. 따로 단둘이 만나려고 여기에. 그러니 무슨 사랑이 생기겠어요. 그러니 무슨 주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러니 여보 들어올 때 약 한 봉지만 사다 줘. 나 아파. 그러는데 뭐랑 똑같느냐? 약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전화 끊어. 이렇게 말하는 남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관계 맺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 전까지 단둘이 따로 주님을 만나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체조배. 그리고 제가 알려준 대로 복음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루에 3번만.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인색한 사람이 나눠주게 될 것이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남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험담하던 입에 주님의 말씀이 담기게 될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나 이제 가야 돼요. 이제 기차 놓쳐요. 놓치면 여기 자고 갈 거예요. 이제 몰라 이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부활 축하드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까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남천성당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